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네, 호산나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네, 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날을 함께 기념하고 또 감사히 여기는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고난 주간의 시작인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또 많은 유태인들을 이제 학살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수용소가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나중에는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가스실 학살을 했는데 초반에는 이 나이든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이 프레모 랩이라는 사람이 쓴 그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실화이고요. 이 레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가스실로 가는 사람을 선발한 날입니다. 원래는 나이 많은 사람 순서별로 나이 많은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독일군 젊은 장교의 실수로 푼이라는 노인이 이 선발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베포라는 젊은이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 늙은 쿤은 침대에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상체를 거칠게 흔들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자신이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쿤은 정말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옆 침대에 20살 먹은 베포라는 청년이 내일 본인 대신에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포는 아무 말도 없이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전등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가스실로 가서 그의 처참한 마지막 생을 마감할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쿤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의 통성 기도를 해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쿤의 기도를 땅에 내동댕이 쳤을 것이다.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 늙은 쿤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드린 감사의 기도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는 원망이 기도가 되진 않을 것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되진 않을까? 실은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해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길과 굉장히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죽음의 빗대 실은 말한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라는 예전부터도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야기하셨고 다시 한번 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간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집을 마련하러 가는 길이다. 너희들이 거할 거처, 처소를 마련하는 길이다. 그곳은 매우 너희들이 거할 만한 넓은 처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을 만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장소로서의 우리가 뭐 옛날에 그 막 허블 망원경 지금은 더 좋은 망원경들도 뭐 제임스 웹 망원경도 있다는데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찌라시가 있었어요. 우주 어디 멀리에 천국이 있다. 뭐 혹시 그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 계실까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우주 어떤 시공간 차원에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영혼이 넘어가는 거다. 뭐 이런 저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어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우리가 뭔가 갈 수 있는 어떤 뭔가 눈에 보이고 어떤 현실 차원의 어떤 그런 곳일까? 실은 예수님은 그런 곳을 마련하러 가신 것일까? 실은 그렇지 않겠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 뜻 자체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레시아라는
뜻이 클레시아라는 뜻이 같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뜻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뭐뭐로부터 불려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조금 다른 뭔가 불림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뭔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과는 다른 처소에 성별된 구별된 그런 곳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냥 그런 장소이라면,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과 다름없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교회로서 구별됨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부터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그런 장소라는 이야기죠. 보통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강단은 거의 90%가 붉은색 카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진,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고 어떤 성별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목회자나 기도 담당하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외에는 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아주 엄한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이 단상에 올라온다? 전혀 허용치 않고 막 꾸짖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버릇없이 목사 아들이라고 나는 괜찮아 하고 막 올라오고 까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누구에게도 쉽게 접근되지 않았던 그런 곳이 이제 뭐 강단이었고, 이 거룩한 곳, 교회, 성전. 그래서 뭐 큰 소리 떠들면 안 되고 뛰어다니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뭔가 그런 행동 거지를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거룩함이 구별됨이냐?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의 길과는 다른, 세상에 추구하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가고자 하는 곳,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방이 많다는 이야기일까요? 뭐 이 신천지 애들은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요한계시록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방이 한 14만 4천 개만 있어서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이상은 갈 수 없는 곳인가요? 실은 그렇지 않겠죠. 가는 길이 다른 사람, 삶의 길이 다른 사람들이 거할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소다. 정말 죽어가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삶이 다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깨달음, 그런 풍성함, 그런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내가 왜 너희에게 말했겠는가? 라고 예수님이 실은 질문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모두가 갈 수 없다면 내가 왜 얘기하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고 있고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풍성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처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처소는 넉넉한 처소,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너는 떨어지고 나만 올라가는 그런 곳, 경쟁하고 치열하게 누구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경쟁하죠. 그냥 삶의 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경쟁합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는 그곳에 가지 못할지도 몰라. 내가 신앙생활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갈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시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가끔은 믿음이 좀 약해져서 의심도 생겨지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믿음 생활이 부족해서, 혹시나 주의 성수를 잘 하지 못해서, 혹시나 내 헌금 생활이 부족해서 혹시나 그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실은 그런 곳이 풍성한 처소입니까?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라면 뭔가 빼앗기고 빼앗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실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만 내가 근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근심 걱정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어려움은 이 근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남과 함께 하면서 혹시나 내가 눌리진 않을까, 빼앗기진 않을까. 실은 그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남에게 어떤 대접받을까, 어떤 평가받고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진 않을까 늘 비교하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보면서 근심하고
남의 잘못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느라 늘 인상이 구겨져 있습니다. 이래저래 근심이 많죠. 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이 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실은 가정을 포기하고 따르는 길이었고 실은 그 길을 따르는 길이 늘 뭔가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넉넉한 길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배를 골기도 하고요. 집이 아닌 거리에서 그냥 야외 수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나는 지금까지 어부였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근심을 겨우겨우 잠재워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심을 몰아내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 믿음을 갖는 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후 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 내가 믿음을 두면 지금 삶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뭔가 믿음의 차원이 있어야, 뭔가 든든함이 있어야 지금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련한 그 믿음이 완벽한 것입니까? 실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근심하게 되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뭔가 어떤 능력이 분명하고 실은 그런 것 내가 돈이 있고 실은 그러면 거기에 내 믿음을 두니 조금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차원이 참 부족하다 보니까 남과 비교해서 약하고 남과 비교해서 작고 실은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은 내 믿음이 차원이 낮다 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그런 것에 둘 것입니까?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두고 또 예수님께 그 믿음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쟤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내 가는 길을 알 거다. 너희는 내 가는 길을 알 거다. 4절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에게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떤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인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길이지? 그래서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그 길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그 길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지금 가는 길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왕좌왕하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길만 따라가고 있다면 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도마도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되실 거다. 지금 저 환영 인파를 봐. 종려주일, 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한 저 인파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실 거야. 저 총독을 몰아내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인 리더들을 몰아내고 왕이 되셔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웅이 될 것이고 그 영웅 밑에 있었던 우리 또한 높아지겠지. 우리 또한 높은 자리 차지하게 되겠지. 내가 영의정이 되고 내가 좌의정이 되고 내가 좌우에 있게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한다면 뭔가 일이 행복하게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성품에 이르는 길, 차원이 다른 아버지 집,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런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라고 다투고 있었고 그러지 못하면 난 어떡하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야된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 베드로 그들보다 나는 그 아래 단계에 있을까? 차라리 그런 것에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좀 나중에 제자 됐으니까 뒤에 있게 될까? 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실은 왜 하나님만 믿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근심하지 않으려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만족할 텐데 근심이 사라질 텐데 왜 예수님까지 나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마음에 근심이 없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길인데 예수님은 왜 본인까지도 믿으라고 하셨을까? 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분은 높이 계시고 영광스러운 길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제자들이 다 봤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돌맞기도 하고 쫓김당하기도 하고 배골기도 하시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주무시기도 하고 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길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라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근심을 없애는 길이라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니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의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자신을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실은 우리의 신앙이 내 욕심을 이루는 길이고 정말 그런 남들이 다 가는 그 대로의 길을 그냥 이어가는 더 탄탄한 대로로 가꾸는 길이라면 실은 그런 길은 아버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편한 길에 나도 그냥 거기에 얹혀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길이고요. 실은 내가 구원의 길은 아니죠. 하지만 아버지가 구원의 길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뚫는 길이 보여야 될 것이고 정말 어두움을 이겨내는 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길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길이 되는 것, 누군가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길이 되는 것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봄이 되면 생각나는 두 가지 시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봄의 정원으로 오라는 시고 제가 하나 더 기억하는 시는 봄길이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라는 시입니다. 사랑이 끊어지고 모든 길이 끊어진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길이 되는 사람이 봄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남이 만든 탄탄대로의 길을 나도 편승하고 싶어하고 그 길을 간다 해도 우리는 길이 아니면 주님 만드신 주님 말하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런 진리와 생명의 길로만 가야 되는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스스로 길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내가 혼자 갈 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길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그 길과 길이 만나는 교회 가운데서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서로 막혔던 삶의 길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서로의 길이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그런 만남과 새로운 연결들이 펼쳐지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또한 서로가 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념이 축하받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죽음의 길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쓰러지셨습니다. 실은 골고다 오르는 언덕길이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무거운 십자가를 매일 힘이 없으셔서 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겨우겨우 오르셨던 그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서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길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길이 될 것인가? 실은 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길이고 내가 희생하는 길이고 내가 서로에게 그렇게 미랄이 되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이번 부활절은 그래서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길, 서로 죽어지지만 다시 함께 부활해서 나의 부활도 되고 나의 길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대가 길이다. 예수님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길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함께 이어가고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영상 하나 보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마지막 함께 보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나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분 정도 영상 보고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Oh, oh.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